룻기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양식을 풍성하게 드십시오. 아멘. 추석 연휴여서 멀리 흩어졌던 가족들이 오늘 예배 참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제가 3살 때 부모님이 소명을 받고 목회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새벽 기도를 나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으니까 그 전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죠. 13살 때까지는 예배당과 사택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10분 전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옷 입고 4시에 예배당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제 13살 후로는 환경이 목회지가 바뀌면서 예배당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한 2km 떨어진 시골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도시지만 도시 변두리에 있는 시골스러운 곳인데 그때는 2km를 오리라 그랬거든요. 오리, 십리. 이 오리, 그때 오리는 걸어다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농로 아시죠? 논두릉 따라 길이 나 있는 그런 곳을 왕래하면서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제일 싫었던 때가 추운 겨울입니다.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허허 벌판을 걷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추운지요. 그래도 억지로 가야 됩니다. 부모님께 이끌려 가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에 가면 기다려지는 시간이 딱 2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려지는 시간은 대표 기도 시간입니다. 왜 기다려질까요? 아예 엎드려 자거든요. 대표 기도할 때 그냥 엎드려서 자는 거죠. 사진에 보시면 옛날에는 예배당이 맨바닥이었지 않습니까? 방석을 앞에 한 3개를 쌓아 놓습니다. 3개를 가지고 딱 접으면 아주 멋진 쿠션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엎질러 자는데 그 대표 기도 하실 때도 장로님이 하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기도 시간이 억수로 길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자는 거죠. 그럼 이제 2번째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목사님께서 자, 이제부터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마지막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유 기도 시간이라 뭐 10분 하고 가는 분, 30분 드리고 가는 분 마음대로니까 그때는 이제 그냥 퍼질러 자는 거죠. 2번째 기도죠. 한참 자다가 이제 눈을 떠서 깨보면 교인들은 다 가고 목사님 강대상 뒤에 이 자리에 목사님 혼자 앉아서 기도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눈을 떠보면 먼동이 터옵니다. 환하게 밝아오는데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혼자 일어나서 그 시골 농로길을 터득 걸어갔던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는 어릴 때니까 초등학교 10대 중반 어릴 때니까
새벽기도 가는 게 왜 그리 싫었는지, 부모님께서 성경책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렇게 강요하면 왜 그렇게 싫었는지, 그래도 순종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했어요. 억지로라도 했는데 그 과정이, 나는 억지로라도 했지만 성장할 때 경험했던 그 과정이 내게는 큰 복이었고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억지로라도 저를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라도 따라했기 때문에 비록 예배당에 가서 엎드려 잠을 자더라도 그런 환경에서 훈련을 받고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방법은 달라도 나름대로 여러분의 추억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늙은 나오미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룻기 1장 과거로 돌아가 보면 나오미는 이미 아기를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어머니였거든요. 말론을 낳고 기련을 낳았을 때 그때 나오미는 어떤 어머니였을까요? 고지식하고 이기적인 성격 때문에 항상 자기 방식만 고집하고 강제로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유형이었을까요? 아니면 집안의 채통과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유형이었을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얘야 말로나 커서 돈 많이 벌어라, 기려나 크게 출세해라, 너희들은 남을 짓밟고라도 꼭 성공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지 마음대로 잘하도록 방치해두고 하든지 말든지 무관심한 그런 유형의 어머니였을까요? 자,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서 어떤 어머니였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에게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태어나면서 나오미는 어머니로서 아들들에게 바라는 희망이 있었겠죠. 내 아들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어머니의 바람이 있었겠지만 이 두 아들 모두 일찍 떠나버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실패한 어머니가 된 셈입니다. 두 아들이 출세하고 성공해서 근무환영할 때 꽃가마 대신에 요즘은 뭐 가장 비싼 차 람보르기니라는 차를 탄다든지 뭐 페라리 자동차를 탄다든지 이런 비싼 자동차를 아들에게 타고 그렇게 행복을 맛봤어야 되는데 두 아들이 일찍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나오미의 품에 세 번째 아기가 안기면서 어머니 역할을 두 번째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나오미가 어떤 어머니가 되려고 했을까요? 내가 예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아마 이런 다짐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이 아이는 강건하게 키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튼튼한 아들로 키워서 반드시 성공하는 아들로 세우리라, 이런 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서 쓰러져 가는 내 가문을 반드시 세우리라. 여러분, 이 아기의 친구가 누구죠? 보아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떠났잖아요. 친모가 누굽니까? 룻입니다. 어떻게 됐죠? 떠났어요. 친부도 친모도 다 떠난 피덩이 같던 이 아기를 안고 반드시 내 가문의 기둥으로 세우리라, 이런 다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고엘 때문에 태어났는데 고엘의 뜻처럼
엘리멜렉 가문을 다시 세우고 고엘의 열매를 반드시 내가 보리라. 이런 결연한 의지를 나오미가 가졌을 겁니다. 그 후에 나오미가 어떤 어머니가 되었을까요?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 그리고 그 뒤에 계속되는 족보를 보면 어떤 어머니였을까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성공한 어머니였고 나오미는 성공한 할머니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녀들도 연약하듯이 부모인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이고 깨어지기 잘하는 질그릇 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도 합니다. 후회도 합니다.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어른도 실수하고 어린이도 실수하고 젊은이들도 실수하고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연약한 존재인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민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자, 여기 너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지요. 찾았습니까? 너는 너를. 자, 여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해봅니다. 시작. 정성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다시 자기 이름을 시작. 정성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정성원을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죄인을 택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나온 것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자신의 성민으로 삼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향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기 자리를 보잘것없는 이방인 며느리에게 양보했었고, 룻은 남편과 사별했기 때문에 이제 자유로운 여인이 되었어요. 아직 젊습니다. 그래도 고향 모압에는 왕족 가문이기 때문에 왕족 집안의 딸이라는 이런 지위와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룻은 젊고 미래가 보이는 신랑감을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개인적인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시아버지 엘리멜렉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자주 실수합니다. 실수를 해놓고 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등장하는 사람들과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사건에 개입하시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복량자라. 여러분, 베들레헴 여인들이 지금 복을 비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기와 나오미에게 복을 비는 축복의 말인데 이 축복의 말 속에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인생은 행복 충만이잖아요. 행복 충만.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나오미의 마지막 인생은 행복 충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에 숨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숨어있는 단어. 그게 뭐냐 하면 따라서 봅니다. 귀한 며느리라고 했는데 이 귀하다는 토브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귀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토브였어요. 토브. 다시 말씀드리면 르선 이 엘리멜렉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토브 며느리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토브 며느리를 이 가문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토브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은 토브의 결과, 토브의 열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피가 흐르는 동사, 고엘의 결실이지 않습니까? 그는 토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따라서입니다. 오벳.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름을 가진 오벳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룻기 4장 17절에 보면 이 아기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두 번 이중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첫째는 오벳이라는 이름, 오벳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두 번째는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이 아기가 얼마나 존귀한 아기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벳이고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다. 이중적으로 이 아이의 존귀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 그 위대한 성군 다윗. 여러분, 21세기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국민들도 자기 조상들 중에 1순위로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1순위로 존경하는 사람, 다윗. 그런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오벳이란 말이에요. 오벳. 나오미가 지금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아기. 여러분, 여러 세대가 한 집에 살아가고 있었던 고대 시대를 유의해 보십시오. 오벳과 이새와 다윗은 불과 3대밖에 안 돼요. 한 집에 살았을까요? 떨어져 살았을까요? 오벳이 죽고 다윗이 태어났을까요? 고대 사회는 한 집안 안에 부족 사회, 족장 사회라 여러 세대가 최소 세대, 많게는 5대, 6대까지 한 집에 살았어요. 그러면 다윗과 이새와 오벳이 한 집에 살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할아버지 오벳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도와줬지. 그러면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면 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이 다윗이 복수심에 불타면서 자기 칼을 들고 사울을 복수할 수도 있죠. 동굴에 갇혔을 때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어떤 폭력도 저기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1순위로 살아가는 할아버지 오벳을 보면서 이 다윗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을까요? 한 집에서 살았다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내 종이니 내 것을 내게 다 맡긴다.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맡긴다. 다윗아, 네가 알아서 다 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믿고 맡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하지만 이런 주인공은 다윗 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한 명뿐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오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새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새의 뜻을 보겠습니다만 이 이새의 이름 뜻이 갖고 있는 것도 복인데 이 이새는 베들레헴에서 어떤 사람이냐? 부유한 지주였고 목축업자였습니다. 부자였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시대 성도들의 이름의 의미는 이름의 신앙관이 있고 이름의 인격이 있고 이름의 삶이 있고 이름의 운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보면 그 존재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그 삶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과 삶이 따로 국밥이 아니고 이름대로 살았고 이름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시대는 자녀를 낳고 이름을 낳는 게 참 중요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의 뜻은 털보, 그친 자 이런 뜻인데 좋은 이름이 아닌 것 같죠. 야곱은 속이는 자, 찬탈자 이런 뜻입니다. 역시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감싸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합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다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27장에 가보면 남편이 에서를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어머니가 야곱을 조종을 하지요. 아들아, 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니까 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라. 그리고 별미를 가지고 들어가서 에서가 왔다고 해라. 그렇게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네가 받도록 하자. 이렇게 아들을 조정해서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모의를 꾸밉니다. 여러분, 이런 모성애는 잘못된 모성애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리브가가 두 아기를 태중에 품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작은 아들이 큰 자가 될 때가 올 건데 이 리브가가 일본주의로 앞장서서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할 거짓 행위를 합니다. 지나친 자식 사랑과 자식 편애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시간과 사건 속에 리브가 어머니가 끼어들어가서 가정사를 비틀어버리죠. 가정사를 비틀어버리고 야곱의 인생까지 비틀어버리고
야곱의 인생까지 어머니가 비틀어 버렸기 때문에 야곱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리브가가 눈을 감을 때 사랑했던 자기 야곱과 상봉도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야곱은 가정을 수십 년 동안 떠나야 했었고 형님과 원수가 되어서 평생 불편한 관계로 지내야 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보십시오. 이 부분이 오늘 설교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성경의 핵심은 이겁니다. 창세기 35장 8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유모가 있었습니다. 드보라라는 이름을 가진 유모인데 이 유모가 장례식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세상을 떠났는데 유모 드보라를 위해서 장례식을 했다는 기록이 창세기 35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다 읽어봐도 리브가가 몇 살에 죽었는지 장례식을 언제 했는지 그 기록이 창세기에 없습니다. 아니 유모의 장례식은 기록에 남아있는데 리브가 주인공인 리브가의 장례식 기록과 몇 살에 세상을 떠났는지 향년의 기록이 없어요. 리브가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 족장 가문의 두 번째 며느리잖아요. 족장 가문의 두 번째 며느리. 그 족장을 이끌었던 어머니가 마지막 인생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외면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앞장서서 개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그 결과가 하나님의 계획을 그녀가 가로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결론이 나타나느냐?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에서의 후손 중에 따라서 봅니다. 아말렉이 출생합니다. 창세기 36장 16절에는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말렉 족장입니다. 그때 족장이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한 국가란 뜻입니다. 국가와 같은 조직과 힘과 그런 것을 다 갖춘 부족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아말렉은 한 나라의 우두머리 왕이라는 뜻이죠. 그림에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데 이제 마지막 경로를 통과하면 에돔과 모압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갈 건데 그 밑에 암몬과 모압 밑에 이 아말렉 족장들이 아말렉 군대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고 전쟁을 벌이는 원수로 등장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가로막았던 이 죄 때문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라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헤롯 왕가는 이두메 후손입니다. 헤롯은 이두메 후손인데 이 이두메는 에돔의 헬라식 발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헤롯은 에돔의 후손이었다는 뜻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던 것처럼 아말렉 족속이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야곱의 후손들을 멸하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에서의 후손 헤롯이 2살 이하 아기들을 살려가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하고 교육을 잘 시켜야 하고 양육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룻이 내 친구였기 때문에, 오벳이 나를 경외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라는 이 뜻을 가진 위대한 다윗이 태어나서 보아스와 룻이 해피엔딩 했단다. 나오미가 해피엔딩 했단다. 이것을 룻기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심장부 광화문 광장에 어른이 한 분 앉아 계시는 거 아시죠? 예, 세종대왕이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왜 거기 앉아 있죠?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퀴즈,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이 신앙 사도신경 문장 속에 유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도 고백합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아니,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 문서이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고백서에 등재된 그 이름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고백하는 이름이 됐으니까 그에게 복일까요? 영광일까요? 본디오 빌라도 가문의 영광일까요? 안타깝게도 사도신경에서 그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저주. 이탈리아라는 나라 아시죠? 이탈리아 국민들이 열심히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까?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어서 좀 거시기 하지만 아무튼 기독교 전통과 역사는 오래된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 이탈리아 국민들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 후손들이랍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이 조상과 달리 열심히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이 후손들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에게는 남이지만 이탈리아 국민들에게는 누구예요? 제가 할아버지잖아요. 제가 할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서 내용에 있으니까 이 이탈리아 국민들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 조상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죽였단다. 이게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이탈리아 족보에서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빼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이거. 이름을 아예 지워버렸대요.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AD 26년에서 36년까지 약 11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재직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0년 동안 그 재직할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은 예수 믿을 기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가 글라우디오 프로클라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아내가 꿈을 꾸고 남편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이 재판에 당신이 아무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권면을 했는데도 듣지 않지요. 히랍 정교에서는 이 글라우디오 프로클라를 성인 반열에 넣었다고 하는데 숨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빌라도는 아내의 조언도 거부하고 자신의 양심의 소리도 거부하여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불법 판결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를 저주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나라마다 사용하는 화폐가 있는데 여러분, 이 화폐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든 나라마다 돈이 있습니다. 유통하는 돈, 화폐. 화폐 공통점이 뭘까요? 예? 예, 그 나라 조상 중에 가장 뛰어나거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돈에 그려 넣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최고액 5만 원권의 신사임당 얼굴이 있죠. 미국 달러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들어있는데 저도 아직 실물은 못 봤습니다만 1000불짜리 화폐, 1000불짜리 화폐에는 클리블랜드 대통령 얼굴이 그려져 있답니다. 클리블랜드는 미국에서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연임한 분이었는데 이 대통령에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클리블랜드가 젊었을 때 방황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친구들과 못된 짓만 다 골라서 합니다. 한 번은 주일 아침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계획된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약속 장소로 가다가 동네에 있는 예배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예배당 앞에 있는 간판에 큰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글은 그날 그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실 제목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가 친구를 세우며 외쳤습니다. 야, 저거 봐봐. 이게 무슨 소리지? 죄의 값은 사망이라니. 옆에 있던 친구가 재촉합니다. 뭐하냐? 빨리 가자. 하지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 글귀가 클리블랜드의 심장을 이미 쳐서 울리게 해버렸기 때문에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재촉하는 친구와 못 가겠다고 버티는 이 클리블랜드가 한참 길거리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두 사람은 찢어집니다. 친구는 갈 곳으로 갔고 클리블랜드는 예배당 안으로 뭔가에 홀려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갑니다. 예배석에 앉아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회심이 일어납니다.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인생이 180도 바뀌었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미국 일간 신문에 큰 글씨의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은 클리블랜드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 신문을 은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읽어보다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는 30년 전 예배당 앞에서 두 사람이 찢어지기 전에 실랑이를 벌였던 클리블랜드 절친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발걸음을 각각 다르게 한 그날의 모든 것이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출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은 저렇게 갈라놓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실수를 잘합니다. 실패를 잘합니다. 하지만 나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고 영원히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